네, 시작하겠습니다. 알아차림 하면서 들으십시오. 항상 우리가 법문을 듣는 것, 그리고 수행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듣는 것,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수행에 대한 책을 읽을 때에도 항상 삿대를 하면서 읽으십시오. 지금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좌선이나 행선을 시작을 할 때 전체적으로 자신을 쭉 훑어보면서 먼저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특히 힘을 지금 많이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행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때 이제 지금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렇게 살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점검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힘을 주지 않는 일이에요, 수행이.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한다라고 하면 필요 이상의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라는 거죠. 어느 만큼의 힘을 주고 있는가. 필요 이상의 힘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알아차리면서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근데 사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알고는 있어요.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지 다 알아요. 느낌도 알죠. 근데 그런 알미 평소에는 저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알미의 대상이 내가 아닌 저 바깥쪽이라면, 실제가 아닌 관념이라면 이 수행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알죠. 그 아는 마음의 그 알의 방향이 다른 것이죠. 관념을 아는가, 실제를 아는가. 다시 얘기하면 저 바깥에 마음이 나가 있는가, 자기 자신 쪽으로 마음이 보고 있는가. 수행은 지금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말 그냥 단순하게 아는 일이에요. 법문을 듣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사실 여기에서 듣는 게 중요한가, 알아차림이 중요한가 라고 하면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마음이 온전히 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법을 이렇게 향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행이 많이 익숙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직 수행이 안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알아차림을 연습하기에 좋은 시간인 거예요. 제 말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알아차리는지 자주자주 확인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고요합니까? 몸은 고요한데 혹시 마음은 들뜨거나 조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면 편안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들뜸이 있으면 들뜨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들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한테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을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대화를 할 때나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있다면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수행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진 않죠. 그래서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말을 되도록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대신에 마음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행이 더 좋은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마음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고 둘 다 볼 수 있다면 또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몸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몸의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한테 몸이라고 하는 건 다리가 몸이고 팔이 몸이고 머리가 몸이거든요. 배가 몸이고. 근데 수행에서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배나 다리 이렇게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의 파라마타, 즉 지수화풍 4대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몸이 지금 조용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몸의 감각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느껴질 때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힘을 주고 있거나 힘을 주지 않거나 몸의 감각들은 항상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감각들 자체가 사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리나 머리가 아니라 배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머리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지수화풍 4대 성질로서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배다, 다리다, 내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관념인 것이고요. 위파사나 수행은 그런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몸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앉아있을 때는 배를 봐야 되고 걸을 때는 발을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일어나는 감각들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감각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마음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함께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는요, 자동적으로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하게 있어요. 당연히 이게 내 몸이니까, 이게 내 다리고, 이런 생각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견고하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몸을 대상, 특히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어려워서 몸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먼저 바른 견해를 항상 함께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알아지는 감각들이 바로 대상이고, 이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일깨워 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몸과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혹시 알아차리기 위해서, 더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힘을 많이 주고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더 편안하고 충분히 이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시작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질 때, 그렇게 관심을 둘 때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애쓰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관심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사띠 있는가, 뭘 아는가 이런 사띠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직 이 수행을 능숙하게 하지 못할 때 그래서 마음의 관심이 자꾸 자기 자신 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자꾸 향해 갈 때 그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파라마타로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특히 초보 수행자들은 수행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도 그게 대상인 줄 몰라서 마음이 멍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좌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먼저 몸의 감각들, 그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알아차림이고요. 그리고 그런 감각들, 그런 느낌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동시에 사띠의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생각의 내용이나 느낌에 빠지지 않고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띠를 점점 개발하게 됩니다. 아직 마음을 보는 것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만 보기 때문에 대상이 수행의 전부인 것처럼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상에 너무 집중을 한다면 그럴 때 질문을 하십시오. 이거 말고 무엇을 더 알 수 있는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좀 더 마음의 느낌을 가볍게 하면서 사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확실한 것,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바로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냄새를 알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에게 현재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육문을 통해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직전의 일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우리는 오로지 지금의 이 현재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 현재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나 미래를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안입이 설신의 각각의 이 감각기관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6가지 아는 마음이 함께 만나서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들, 그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 작용들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이 현재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현재의 매 순간순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상과 눈을 통해서 알아지는 대상이 다릅니다. 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상과 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은 또 다릅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양한 감각들을 경험을 하고, 마음은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알든 대상을 알 때마다 항상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각각의 작용들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일들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감각기관과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우리는 계속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를 알 때, 그 아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게으르지 않도록 계속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에서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처음에 수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써 사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 수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수행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힘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물리적인 힘은 점점 빠지게 됩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내가 자꾸 힘을 주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단지 지금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도록 하십시오.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수행하십시오.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하면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대상에 너무 집중하니까 정작 지금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온통 발의 감각이나 배나 또는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느낌은 어떻고, 또 대상에 대한 마음의 생각이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죠.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간과하는 부분이
마음을 보지 않으면, 마음을 바로 보지 않으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 그 자체일 뿐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행은 단순히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수행적으로 좋은 결과를 체험하거나 아니거나 뭐든지 간에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수행의 체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게 전부이지만, 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나, 왜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 바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빠라마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없다면 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죠.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긴 한데, 알아차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기본적으로 되어질 때, 또 그 다음에는 수행자가 해야 할 일들이 또 있는 것이에요. 법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마디를 개발하고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통찰지를 키워가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대상도 알지만 동시에 마음도 함께 알아차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쇼민 수행에서는, 쇼민 방법에서는요,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 좋은 마음에는 고요함, 이 사마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디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바른 신심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통찰지가 있고, 이 오력을 다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사띠를 기반으로 이렇게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수행한다라고 하고, 이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수행을 지속할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자비의심과 연민심과 같은 이 사무량심, 이런 좋은 마음들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려면 자주자주 알아차려야 합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 그런 마음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띠가 더 자주자주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불선법의 가속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번뇌의 마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으면 거기에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질문을 더 자주 하려고 하면서
사띠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요.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되면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수행을 하려고 전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이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긴 것이죠. 자연스러운 사띠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지금 사띠가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마디는 강하게 집중을 해서 일어나는 고요함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 일어나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하는 이 수행에서는 대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이거 알았다, 저거 알았다, 하나를 알았다, 두 개를 알았다, 또 세 개를 알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경우라도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고요한 상태가 가능한 겁니다. 대상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대상도 더 중요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붙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될 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그 순간에 그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마음의 정보들이 다 작용을 하면서 지금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 어떤 식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생각에 따라서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나게 되죠. 대상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요. 마음이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 대상이 탐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내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뭔가 많은 것들이 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이 한순간이에요. 굉장히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해서 거기 어떤 순간에 내가 거기 끼어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얘기했죠. 너무 빨라서 어떻게 특별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찰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대상으로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그걸 아니까 마음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그 성질이 대상이에요. 대상에 빨아맞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될 때, 지금까지는 좋고 나쁨으로 항상 이렇게 같이 판단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그냥 알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소리도 알아지는 것이고요. 보이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결국 다 같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덜 동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며 이제 나중에는 사람을 대할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소리라든지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그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게 되면 인간관계도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대상은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세상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세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대상들을 어떻게 지켜보는가. 그 지켜보는 쪽의 관점, 시각, 견해인 거죠. 나의 관점에서 보는가,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을 나하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몸이 나이고 내 것이고 마음도 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다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켜보면 별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번뇌를 키우고 번뇌로서 하는 그 생각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있으면, 그게 강하게 있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게 되고요. 또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둘은 항상 함께 오는 거니까. 근데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괜찮고 뭔가를 싫어하는 마음은 괜찮지 않은가? 잘못된 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둘 다 번뇌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는 뭔가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두 가지를 대하는 그 수행하는 마음의 온도 차이가 있는가?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것이 주는 괴로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 뭔가 해로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번뇌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체험을 할 때나 좋지 않은 체험을 할 때나 항상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좋지 않은,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도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사티를 둬야 하고요. 즐거운 것에 대해, 자기가 좋아하는 체험에 대해서는 또 탐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유의하면서 열심히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고 대상도 역시 내가 아닙니다. 마음은 그냥 마음, 아는 성질이고요. 대상은 그냥 대상,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어떤 존재가 아니고요. 뭔가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것, 만드는 것도 역시 내가 아니고요. 생각도 역시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의 이치대로,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성질이 있고 느끼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만드는 누군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북채를 가지고 북을 치면 소리가 납니다. 둥둥둥 하고 북에서 소리가 나죠. 근데 그 소리가 원래 북에 있던 것인지, 북에 숨어 있던 건지, 아니면 북채에 숨어 있던 건지. 북에 있던 것도 아니고 소리는 북채에 숨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북과 그 북채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조건으로 소리가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 하는 법은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성질입니다. 원래부터 고정되어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고 이 이치를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부릅니다.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고 무엇이든지 나의 것 또는 나 자신이라는 이런 고정된 생각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볼 때 지혜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로지 대상에만 집중을 한다면, 거기에 매여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기가 불가능하겠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꾸자꾸 일깨워 주게 되면 습관대로, 그러니까 모아가 하던 대로 따라가지 않고 무엇이 더 바른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이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바른 생각들을 자꾸자꾸 해주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다 더 능숙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일깨워 주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견해가 어떤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즉,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지만 바르지 않을 때도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르지 않으니까 빨리 바르게 바꿔줘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구나를 알라는 거죠. 무조건 바르게 바꿔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바른 견해를 자꾸자꾸 일깨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최대한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나니까 그 바르지 않는 견해를 대상으로 보라는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바르지 않다라고 아는 수행을 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은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견해가 바뀌고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있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고
마음가짐과 생각의 관계는 또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지만 그 바르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동시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 견해의 부분이 이 수행에서 그토록 중요한 건지, 왜 우리는 견해를 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힘들고 괴로울 때도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수행자로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근데 때로는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나 또는 그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도사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그 일어나는 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대상으로서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마음이 그걸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저 바닥에서 대상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이 있을 때 그 저항감,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해보십시오. 마음이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견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다 보면 오히려 도사가 더 강해져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저항감,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라는 것이죠.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히 안정적이고 고요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에도 수행하는 마음은 여전히 활발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요한 순간에도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육문의 작용들이 멈추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고요할 겁니다. 안정적이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멈추는 건 아니죠. 일어날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지만 마음은 고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이런 육문의 작용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 또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수행자의 일인 거죠.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마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근데 마음이 고요할 때나 또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그 체험에 만족해버리면 수행하는 것이 게을러집니다.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질은 다시 훅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깊으면 큰 지혜가 일어나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들뜸도 없어요. 근데 지혜가 쬐끔 일어나면, 아주 약한 지혜가 일어나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쉽게 들뜨는 것이에요. 선법을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이런 선법을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불선법, 번뇌는 바로 거기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띠가 잘 이어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으면 번뇌는 절대 나서지 않아요. 어디 가서 조용히 잘 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수행하는 것에 약간 자만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로 수행하는 것이 게을러지면 번뇌는 바로 알고 찾아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면, 하나의 대상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다 봐야 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볼 수 있는 만큼 보세요. 근데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고 하는 게 대상을 보다가 내 마음대로 이 대상 저 대상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게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것이에요. 최대한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나는 최대한 적극적이지 않게 수동적으로 이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내가 덜 개입하면 마음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갔다가 또 다른 대상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대상이 바뀌면 그렇게 바뀐 줄 알고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게 더 이제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관념적으로. 마음은 그냥 알 뿐입니다. 대상을 향하고 마음은 대상 쪽으로 향하는 것도 마음이고 대상을 아는 것도 마음인데 그 두 개의 성질이 사실은 달라요. 근데 그렇게 향하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 성질은 있고 작용은 있는데 사실은 어디 가고 오는 건 따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리고 열심히 지켜볼 때 대상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히 번뇌라든지 아니면 생각 중에서도 별로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내용의 생각, 안 좋은 몸의 감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수행자가 자꾸 그거를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사라지지 않아도요, 알아차리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요,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게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차린다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알아차림이 있다면 대상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볼 때마다 힘을 너무 막 많이 줘가지고 대상이 그냥 막 힘을 줘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사실 그 대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을 지켜볼 때나 뭐 느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보는 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줘버리면요, 순간 대상이 사라지는 걸 경험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 가치를 두니까 그게 굉장히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라지는 것 자체에 별로 의미를 안 둬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걔는. 내가 그렇게 힘을 막 안 줘도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대상은.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다만 우리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항상 반복하지만 지켜보는 것은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주 작은 지혜라도 그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띠를 계속 해야 돼요. 사띠 한 번, 두 번 해서 지혜가 확 일어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이 지속되지 않으면 법에 대한 이해는 아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느낌을 지켜보는 것도 다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고, 마음이 있는 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번뇌도 역시 지금 그걸 당장 없애려고 우리가 막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번뇌라고 하는 거, 이 탐심이라든지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인지, 왜 나는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고 계속 화를 내는지, 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지, 이런 번뇌의 성질이 과연 무엇인지, 이 일이, 이 대상이 꼭 화가 나야 할 일인지, 정말 이게 좋은 것인지,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거든요. 이해할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알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그냥 그 중에 일부죠, 일부. 번뇌가 정말 내가 아니고 마음인가? 번뇌가 정말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날 뿐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번뇌에 대해서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사유도께서도 번뇌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번뇌와 친하게 지낼 때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번뇌하고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번뇌를 바라보는 견해가, 그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바른 견해가 함께 있으라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볼 때,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볼 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보는 마음은, 지켜보는 마음은 편안합니다. 불편해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고 더 많은 것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로 그 상대를 바라볼 때와, 상대방이 너무 싫고 제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볼 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탐심이나 진심, 어리석음, 좌절, 질투, 분노, 후회, 미안함, 이런 번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번뇌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 법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수행자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이런 번뇌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번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나는 모르니까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배우기 위해서. 탐심과 진심을 없애려면, 그런 마음들이, 번뇌들이 사라지려면 먼저 이런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러한 번뇌들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게 되겠죠. 초보 수행자들은 수행에 대한 법문을 많이 들으면서 문해와 사해의 힘을 키워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해를 스스로 개발하는 겁니다. 수행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혜는, 통찰지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고요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혼란스럽고 또 불안해합니다. 들뜸이 생기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빨리빨리 빠르게 일어나죠. 계속 변화무쌍한 걸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직면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세요. 알기만.
저는 처음 마음을 바로 보게 됐을 때,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었을 때,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미쳤나? 이게 제정신이 맞나? 너무 이 마음이 들쑥날쑥인 거예요.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만 없다면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원래 그렇게 일어난 것을, 몰랐던 것을 지금 알 뿐인 거죠. 그 차이인 거죠. 미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최대한 없다면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체험이든지 그것대로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수행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알아차림을 비롯해서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쪽이죠. 기억하십시오.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수행하는 게 정말 잘 안 되고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만 들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이 해보면 다르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상들이 분명해지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함께 알아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미세한 대상들을 잘 보게 되고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이러한 결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어쨌든 마음은 노력하는 만큼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수행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었구나,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수행자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수행자들은 뭔가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행복해요. 왜 뭔가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통찰지가 일어났을 때 왜 행복한가 하면 그때 번뇌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결과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대상의 고유한 성질대로 지금 알아지고 있고, 마음은 또 마음의 성질대로 아는 일이 계속 지속되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일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 주십시오.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십시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마음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사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사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알아차림의 이익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죠.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의 반응과 그 생각들이 어떻게 다르고 느낌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고, 또 번뇌가 왜 좋지 않은 건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해는요, 번뇌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사띠와 지혜와 같은 이 선법의 힘을 키우는 것이
번뇌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결과를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가 어느 정도 충분해지게 되면 이제 알아차림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항상 이제 거기 함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마음이고, 아는 마음이고, 근데 뭔가 갑자기 마음이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그냥 단순히 안다고 해서 그 번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지혜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거, 자유롭게 해주는 건 결국 지혜의 몫이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생각이나 이 몸의 통증이 나를 힘들게 해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이고요. 집착의 마음이고 화의 마음입니다. 생각의 내용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생각의 내용을 보지 않고 생각하고 있음을 그냥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어도 괴로운 겁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 수행을 하고 있어도 힘들어요. 몸에 통증이 있을 때 통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지켜봐야 하는데,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마음이 자꾸 이 관념에 집중을 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하의 마음을 믿을 때 마음은 괴롭습니다. 지혜를 믿고 지혜에 의지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견해를 바꾸고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저 바깥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바른 견해가 정립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체험 그 자체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지혜든지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수행자에게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자신의 그 현실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순간 수행자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죠. 작은 지혜가 모여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 그 큰 지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번뇌로 가득 쌓여 있는 범부이지만 계속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했을 때,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 갔을 때 언젠가는 이런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자연적 이치인 거죠. 지혜가 생기면, 지혜의 힘이 있으면
마음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이제 번뇌가 있을 때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나 상황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게 되죠. 뭔가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 많을 때 복잡해지는데, 번뇌는 자꾸 그런 것들을 정하려고 해요. 정해놓은 것이 이미 많아요. 그 정한 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기가 힘든 거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하가 강하고 탐심이 강하면 수양할 때도 많은 것들을 정해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선할 때마다 시간도 다 정해놔야 돼요. 1시간 딱 정해놓고 시계 앞에 갖다 놓고 1시간은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시간이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깨어 있는가, 깨어 있었는가, 사티가 분명한가. 모하가 강하고 탐심이 강하면 수행할 때도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서 스스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미얀마에서 샤오민 센터에서 수행할 때 사야도께서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정해놓은 게. 지혜가 없을 때에는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면 정말 단순한 게, 세상 단순한 일이 수행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대상으로서 지켜보는 게 전부죠. 그리고 지혜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수행의 이익과 가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면 절대로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지혜는 결과보다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최선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 상황에 개입하지 말고 마음이 거기서부터 좀 더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수행하듯이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집이나 직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하기 좋은 대상, 수행에 좋은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죠.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바깥에 소리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리 들리는구나 라고 알아차림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를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곧 지혜예요. 그렇게 우리 주위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대상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수행의 대상이라고 알 것인지, 그건 각자의 몫인 거죠. 각자의 선택인 거죠. 특히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이 굉장히 강렬한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그런 마음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잘 관찰하게 되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나 또는 싫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게 그냥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사띠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띠 없이 말을 하고 나면 한참 지난 후에도 후회하거나 마음이 들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순간이 이미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그 말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또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화가 나고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근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예요. 그리고 그 번뇌는 잘못된 견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생각이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마음의 성품입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든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할 때 그런 생각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생각이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모하의 마음이나 집착이나 화의 마음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번뇌를 이해하면요, 우리는 누구랑 함께 있어도 번뇌 없이 편안합니다. 근데 번뇌가 강하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번뇌랑 함께 있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수행자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라는 그 관념적 의미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함께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그 마음의 반응들을 잘 지켜보게 되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번뇌들, 어떻게 번뇌를 유발하는지,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자주 일어나는 그 번뇌를 충분히 보고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돼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던 마음이 이제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스스로 바르고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대화할 때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사띠가 이어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계속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1000가지, 10,000가지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단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른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 쪽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한다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깨우치게 돼요.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